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시고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비록 여기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이제 세 인물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예수의 족보가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자가 되어서, 주자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다름박질하는 사람을 주자라고 그래요. 이 주자가 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바통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 자,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누구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다른 역사를 만들려고 해. 다른 역사.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제부터 자기의 섭리를 계획하셨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만세전부터, 만세전,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만세전부터 정하셨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 역사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하느냐? 인간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사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역사에 원숭이가 등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꼭 등장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라고 해서 다 중요하냐? 인간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주자가 되는 거야. 무엇을 들고? 바통을 들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해서 결박을 당합니다. 왜 결박을 당하느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이 만약에 죽지 않으면 내가 금식하리라. 내가 금식을 끊지 않으리라. 바울이 예수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이 저주할 자로 죽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유대민족의 수치다. 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금식할 것이다. 참 그 사람들 아마 금식하고 죽었을까, 아마 배고파서 중간에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혔어요. 자, 여차 저차 해서 결박을 당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갈 때, 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풍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사도 바울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도 바울을 소중히 여기신 거야. 사도 바울을 귀중히 여기신 거야. 뭘 들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바통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야곱이, 쭉 그리고 쭉 와서 다윗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쭉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또 성령께서 사명을 주셔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바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들고 이루어가게 하셨어. 그 중에 한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싹 다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싹 다 죽든지 말든지 그저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실 텐데, 누구 때문에? 요 사도 바울 때문에 아주 시선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정시키고 전혀 사도 바울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자가 됩시다. 그러면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 사명이라는 바통이 들려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로서의 바통이 내 손에 들려 쥐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삶의 가치. 그냥 한평생 왔다가 그냥 아무런 세상에서는 유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지켜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반드시 주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다른 역사를 만드는 놈이 있으니 이 놈을 누구라고 그러냐? 마귀라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 말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자 보십시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려고, 산천초목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산천초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저런 들의 풀도 들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을 뭐한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이 역사를 쭉 주관해 가시는데, 요 마귀가 다른 역사를 만들어서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임금이 되고, 그래서 지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지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물질을 우선한다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물질을 우선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역사를 만드는 이 마귀의 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구정입니다. 구정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우상의 제물 앞에 절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만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말고 다른 역사를 만든 마귀의 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여러분, 다른 역사를 만든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곳.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에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사자가 누구냐? 사자라는 말은 마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라, 일한 자들이라는, 마귀를 위해서 일한 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역사를 만들 때 이 역사 안에서 마귀가 준 바통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냐? 왕을 섬기는, 자,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는 일에 주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사는 일에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 필요해요. 근데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 때문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 왜 일하느냐? 돈 벌려고. 주일날 왜 일하냐? 돈 벌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뭐가 우상인 사람이야? 돈이 우상인 사람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오늘 내가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제켰어, 빠졌어. 그리고 다음 주에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신앙생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 다음 주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아마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그 다음 주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러다간 5개월,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돈 이제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일하러 갔어. 돈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때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지금 누구의 주자입니까? 하나님의 주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주자입니까? 아니요. 다른 역사를 만들어서 지가 대장이 되어서 다른 지사자, 자기 마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귀의 주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선하거든 큰일 났구나.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선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근성이 일하고 있나. 내가 큰일 났구나. 나 이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의 바통을 이어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찌해서 마귀의 주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내게 들어왔는가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은 마귀의 주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다가 탈락해서 마귀의 주자가 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자가 되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핍박이래.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여기 마귀 사단의 이 공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주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지창조의 사건을 왜 만들었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도 아담이 없다면 천지 창조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이 왜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지으셨나?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왜 등장했나? 마귀는 그렇다면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아하, 마귀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쭉 오다가 보면, 자 보세요. 누구 시대를 만나느냐? 노아 시대를 만나죠. 그죠? 노아 시대. 그러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야. 그러면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어떤 죄가 관영했는가? 어떤 죄가? 간음한 죄가 관영했고, 또 간음한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어디에 취했느냐?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정욕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 중고등학생 잘 들어, 졸지 말고. 15절 14절부터 6장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가 없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절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의와 불법이. 그런데 이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로 삼았대.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취해서 의와 불의를 함께 한다 이 말. 의와 불의, 의인과 불법한 자가 함께 한다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뜻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공유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세상의 뜻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주자인가 날마다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점검하라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귀의 주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주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자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 주자에서 이탈이 되어서 어찌하여 마귀의 주자가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계주하잖아요. 이 계주 운동장에서 계주할 때 절대 계주하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줘야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팍 뛰다가 막 정신없어서 분명히 자기가 바통을 줘야 될 사람 자기 편에 바통을 주지 않고 옆 사람에게 바통을 주면 이거 이겼어도 이건 안 되는, 바통이 그 바통이어야 돼. 그 바통, 자기 편에 바통을 쥐어서 달리기를 해야 1등 하는 거예요. 남의 바통 잘못 가지고 쥐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이것은 여러분 절대 이건 1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등으로 옆 사람 쳐다봐가면서 이 상황에 졸면 쓰겠습니까? 잘 들으셔요. 할렐루야. 4층에서 졸업 지금 설교 들으면서 좋은 사람 손 들어보시. 너 지은이 졸었지? 안 졸었어? 근데 왜 자꾸 너 눈썹만 보여? 응? 주희야 너 지금 안 보이잖아. 자, 우리 절대 마귀의 주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노아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다. 노아 시대 여기 간음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진 않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불법이 성행해. 어떤 불법이 성행하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했다는 거야. 연합했다는 말은 벌써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벌써 가치성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성을 세상에 뒀다 이 말이에요. 가치성을 정욕에 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담을 읽으면서, 아담의 사건 읽으면서 내가 아담이 되어보는 거예요. 나와 아담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아담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지.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지. 야, 그러면 이게 불순종인데 나도 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럼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불순종의 결과는 축복의 동산, 생명의 동산, 사망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 하면서 아담의 사건을 읽으면서 아담과 나를 바꿔놓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불순종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가인의 사건을 읽으면서 내가 가인의 입장이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입장이 되어보라니까 가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인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하니까 죄에서, 이 속에서 뭐가 이래요? 죄가 이래, 분함이 이래. 예배를 실패하니까 뭐가 일하느냐? 시기와 질투가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실패하니까, 제사를 실패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분함이 올라오는 거야.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자를 바라볼 때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분함이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온다면, 미움이 올라올 때 뭘 점검해 보면 돼? 내가 뭘 점검하면 돼요? 내가 가인처럼 제사에 실패했나?
내가 가인처럼 내가 제사에 예배에 실패했나,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해봐. 미움이 일하겠는가, 질투가 일하겠는가, 시기가 일하겠는가. 예배에 성공했다는 말은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대접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러니 미움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어? 질투가 일하고 있어? 자, 내 안에 누가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왕으로 좌정하고 군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역사하며 어디 감히 시기 질투가 역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시기 질투하고 미움이 생기느냐? 뭐에 실패해서?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놈이 살며시 들어와서 이 가인이 아벨을 볼 때 푹난 마음이 드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건만 어찌해서 저놈의 자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가? 분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을 볼 때 안색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안색이 변하거든, 분함이 생기거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함이 생기고 안색이 변하고 쳐다도 보기 싫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가인처럼 과연 예배에 실패했던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자기 자신을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왜 읽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그 설교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노은영 권사님 첫째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 눈 깜빡일 때는 이렇게 천천히 깜빡이더니 지금은 갑자기 어떻게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면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첫째 뭘로 접근합니까? 뭘로 접근한대요? 뭘로 접근하냐? 감성적으로 접근해. 감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야. 기분 나빠서 말이야. 응? 목사님이 나를 쳐? 응? 어떻게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직장님 앞에 잘 보여야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만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얘기했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의 의미는 자 보세요. 신앙생활 잘해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해도 코로나 걸린다 이 얘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때 제가 내가 이 뒤에 부수적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오해하겠네.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서 바통을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면 절대 기근과 온역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자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도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하나님이 너 잘한다고 인정해 주셔야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는 자기 기준,
여러분 보세요. 자기 열심 얘기했죠.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은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열심이고 자기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자기 기준의 열심이야. 그 자기 기준의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이 말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벌써 코로나가 틈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 이성적인 접근, 어떻게 이런 시대에 예배, 이게 전부 뭘로 접근한 거야? 이성적으로 접근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노은영 권사님. 무슨 접근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지성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보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손을 안 얹으면 손을 얹고 치료의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뭘로 접근한 거예요? 지성적으로 접근한 거야. 지성적으로. 자,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즐비하지.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자. 자, 우리 또 이제 아벨이 튀어보는 아벨이 천지 창조를 지나서 아담의 사건을 지나서 아벨이 튀어보는. 가인이 튀어보니까 내게도 가인의 근성이 있네. 1년에 52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봤던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봤던가. 1년 52주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는 말고서라도 52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가인과 같은 예배였는지 아벨과 같은 예배였는지 한번 나를 진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라면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여러분 마귀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라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지, 분함의 문제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분함의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안색이 변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지,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듣고 계십니까? 한번 또 아벨이 되어보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되어보는 거야. 아벨. 야, 하나님은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던가? 피의 제사를 드렸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 그러면 이 피가 무슨 피냐? 이 피가 무슨 피냐?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의 피다. 내 죽음을 대신한 죽음의 피다.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음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지금 오늘 내게 운반하셔서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채워지게 하셔서 내 죄사함 받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참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누구의 피를 바라봤어요? 예수의 피를 바라본 거야.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 내가 아벨이 되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지만 성령께서 오늘 나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피를 내게 지금 현재성의 피로 운반하셔서 오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내 질병을 해결하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내 저주를 해결하신다. 누구에게? 아벨처럼 뭐에 성공하는 사람? 제사에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아벨처럼 성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듯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듯이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흙과 백이 확실히 갈린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갈려? 흙과 백이 갈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갈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가인도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죠. 사측만 하면 합시다. 가인 어디에 있었어요? 김영숙 집사님 가인 어디 있었어요? 김영숙이라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럼 김영숙 권사님 가인 어디 있었어요? 김영숙 집사님 아벨 어디 있었어요?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다. 똑같이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제사에 실패해서 죄를 분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인극이 벌어지듯 살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 제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통의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살인을 당하고 내가 예배를 성공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고난의 역사구나. 고난의 미움을 받는구나. 미움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읽지 말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 봐서 아담도 뒤어보고 가인의 입장도 뒤어보고 아벨의 입장도 뒤어보고 그래서 가인과 같은 근성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통해서 싹 다 하나님 가인이 제사에 실패할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분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 그대로 시기 질투를 발산하고 미움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누구를 향하여 미움과 살인이 하나님 이 속에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린 가인처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가인처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오동석 집사님. 우리는 가인처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가인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 가인의 입장이 되어서도 가인처럼 되지 마 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막 가인의 입장이 되어서 나 내 속에도 가인의 근성이 있구나. 뭘 보니까 내가 내 속에 가인의 근성이 있구나. 뭘 보니까 분함이 있고 안색이 변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움이 있다. 내게도 가인과 같은 근성이 있구나. 무슨 실패요? 뭐 때문에?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성공했더라면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성공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당연히 기뻐하시지.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서 표출될 때 분함이 생기겠어? 응?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나 나와봐. 너 지난번 이거 먹을 때 맛있어서 안 맛있었어? 맛있었지? 자, 얘가 이것을 되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딱 줬어. 가서 먹어.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 그 기분이 좋은데,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줬는지, 이런 걸 왜 줬는지 기분 나쁘겠어? 승질 나겠어? 준 목사님이 미워지겠어? 어떻게 되겠어? 기쁘겠지? 감사하겠지? 고마워겠지? 들어가세요. 그거 먹어. 너 네 거요. 하나 5개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유은이가 먹고, 하나는 이윤이가 먹고, 하나는 유은이가 먹고. 들어가. 알았어?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이 내게서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무슨 분함이 있고서 기쁨이 있지. 거기 그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 사랑이 있지. 미움이 있고서 사랑이 있지.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왜 망했나? 마귀라는 놈이 아담 때부터 무엇을 했으며 여기 가인이 왜 망했나? 마귀 역사가 가인을 어떻게 사용했나? 지금 마귀 역사는 가인에게 바통을 딱 주었다 이 말이에요. 지바통을 준 거야. 마귀는 살인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지바통을 딱 주니까 마귀의 근성이 가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졌어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바통이 쥐어져서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졌어요? 하나님의 바통이 쥐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바통이 쥐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손에 마귀의 바통이 쥐어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통이 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 손에 어떤 바통이 쥐어진 사람이요? 마귀의 바통이 쥐어진 사람. 마귀 바통이 쥐어진 사람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접근해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바통을 들고,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주셨다 이 말. 그 바통을 들고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핍박의 길이라도, 욕먹는 길이라도 정말로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이 쉬운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 저는 오늘 그 생각,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아이고 가인 이놈이 이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이가 아이고 이거. 그리고 가인의 입장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가인과 같은 근성이 있다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제사 이술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놈 그냥 무턱대고 그냥 취급해버리지 말고, 맞다, 내게도 가인과 같은 근성이 있다 해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가인의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주자로서 바통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 시작. 시작.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주자로서의 바통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잘 진단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함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안색이 변하는 사건들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했던가 진단해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자로서 절대로 하나님께 이어받은 바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벨의 입장도 뒤어보고 하나님 또한 가인의 입장도 뒤어보고 하나님 우리는 노아 시대의 노아의 입장도 뒤어보고 노아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의 입장도 뒤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 내 자신을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너 내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바통, 하나님의 주자로서 하나님의 바통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원수야.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있으니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니 너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바통을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의 더러운 저주받은 근성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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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수 더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